이 가까이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누가 가까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죄 외에는 우리와 한결같이 동일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까이 오는 방식이 있을까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삽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25절로 돌아가면 고백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 사모할 것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순간 그 사모하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희로애락이 막 춤추는 것입니다. 돈을 사모하게 되면요, 그 돈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탄하고 땅을 치고 관계성 끊고 원수 맺고 하잖아요. 그거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요,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하고 있는 수단처럼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모하잖아요. 수단이 목적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아삽은 땅에서는 주밖에 나무에 사모할 자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목적이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로마서 11장 36절을 하면서 마지막 안 했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마지막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 주님이 목적이 되시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목적일 때, 하나님만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실 때, 그때 비로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여전히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입술에 언어적인 현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 모든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아무리 입술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가까이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모순 속에도 승리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사모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해서 악착같이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만 사모하기 때문에 그에게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 빛이 등경 위에 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담비를 내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전부이고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신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도무지 이 세상의 어떤 범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목격하고 있는 이 세상,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니, 돈도 좋아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만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만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니까 너를 장수하게 하고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솔로몬. 또 솔로몬 얘기하면 꼭 나도 그런 경험은 좀 해보고 영적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솔로몬의 상징은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더니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선택했더니 나머지는 따라오더라. 그 논리를 잘 읽어뒀다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만 구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딴 거 구하잖아요. 저놈은 개독교 뻔하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저 목사 사용하는 용어가 아주 불쾌합니다. 근데 그 불쾌한 용어들에 대해서 반박할 용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평균치를 볼 때에도 교회가 썩었거든요. 목회자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만 추구하는 거, 그게 가장 성도다운 것이고요. 가장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도 오로지 그 하나님만 추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했죠.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되 단 한 지파는 이 땅의 분깃을 전혀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받은 분깃과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마다 물려받은 땅의 간 한가운데에 어떤 도읍을 줬습니다. 줘서 거기서 살고 연명하게 했죠. 왜 하필이면 각 지파마다 각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고 모든 사람이 목격되는 그 지점에 레위인들을 살게 했을까요? 레위인들의 분깃은 뭡니까?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아삽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런 레위 지파가 그냥 그 지파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지파 한가운데 서서 늘 자기의 분깃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향기를 풍기고 목격되고 들키고 관찰되도록 그렇게 지파 한가운데 도읍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성전만 섬기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궁극적인 분깃이 정말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삶 속에, 일상 속에 아주 매 순간마다 교훈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뭐 추구하십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어떤 공동체 속에 어떤 기관 안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땀 흘려 살고 있지만 이건 잠깐 있다 변동돼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정말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목사님을 보면서 자꾸만 회상을 해야겠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그분이 나의 목적이셔야지. 이런 깨달음과 회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만 여호와만 분깃이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성도님들은요 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깃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약간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땅에서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 이게 맥센스한데, 하늘에서는 의리의리한 저택, 그리고 땅에 막 보석이 쫙 깔려있는 그 산책길, 뭔가 황금과 비단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상급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견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삽은 하늘에서도 내가 사모하고 나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우리 하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 가보니까 정말 큰 건물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냐면 목사님께서 이제 막 헌금을 막 강요했습니다. 강요하는 방식이 막 주먹 쥐고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때 여기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좀 세게 투자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경제가 불안하지만은 하늘의 투자는 100% 아니 1000%의 이율, 100배나 더 하시더라. 이런 이율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늘 상급론을 막 얘기하면서요. 여기 많이 넣은 만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엄청 많이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돈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요, 하늘의 상급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렇게 막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수학과 나왔기 때문에 수학을 좀 써보면 이런 무한하고 유한이 있잖아요. 이걸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유한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무한과 유한을 합하면요, 무한이 됩니다. 근데 무한에서 유한을 빼내 보십시오. 무한 똑같습니다. 여전히 무한입니다. 티가 안 나는 것이죠. 이 땅에 유한한 어떤 것을 가지고 무한하신 그분의 복을 좌우할 수 있거나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이 땅에서 범죄한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해롭게 하겠느냐. 의로운 것이 너에게나 유익할 따름이고 범죄한들 너만 타락하고 부패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변동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보태거나 더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더 커지십니까? 그분의 영광이 확장되십니까? 아니에요. 아까 찬양대 찬양 참 잘하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꾀꼬리 이상의 그런 목소리로 쉬지 않고 24시간 그 CCM 시편 찬송, 뭐 하여튼 찬송 가든지 뭐 24시간 가동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성대를 가져도요, 시끄럽습니다. 듣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찬양하면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그런 반응을 해주시는데, 이거요, 하나님이 덕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덕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요, 노숙자를 섬겼어요. 한 2년 동안 노숙자를 섬겼는데요, 그분들 막 냄새 좀 많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입술 거치시고 태도 정말 이렇게 무례하시고 막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분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당에 예배 딱 드리고 나면요, 이렇게 쭉 나가시고 그분들이 남기고 간 거, 좀 이상한 냄새,
남겨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막 집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막 방향제 막 날라다니면서 온 성전을 이렇게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방향제로 중화시키는 방법 없어서 막 예배만 끝나면 집사님들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냄새 제거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노숙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도 인도해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또 막 돈도 좀 드리고 하잖아요. 옛날에 아주 IMF 사태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게 이후로 굉장히 계속 힘들었는데 돈도 좀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막 이렇게 뭐 하나 주신 거예요. 보니까 빵인 거예요. 저는 송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빵을 주셨는데, 제가 그랬죠. 아휴, 이걸 왜 저한테 주셨냐고. 다 드셔도 배고프실 텐데, 아휴, 다 드시지.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 마음이 다 들었죠. 이 냄새 나고, 막 보니까 이렇게 땀도 많이 있어서 막 양념도 다 된 것 같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가져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자리에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는지요. 제가 그분의 눈물 앞에서 제가 막 또 울었습니다. 저는 나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정말 내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이 정말 손에 꼬질꼬질한 때가 잔뜩 묻어있는 마치 송편 같은 그 단팥빵, 그것을 하나님께 마치 내미는데 하나님이 싫다 안 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정말 귀하다, 나의 전 존재를 다 받아주시는, 우리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잖아요. 그런 자를요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는데 그게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헌금한 거, 봉사 좀 한 거, 기도 좀 한 거 정말 생생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 자체가 도대체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지는 이 인생을, 그 가치를 얼마만큼 높이시길 원하셔서 받아주시는가. 이런 생각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한번 같이 붙어서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못된 버릇이 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발을 안 씻거나 냄새가 나거나 하면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악취를 풍기는 그 인간, 타락한 죄인을 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도록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 속에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나 정도 되니까 뭐 형제라면 하나님 좋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좀 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큰 지적입니까?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든지 하늘에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 되십니다. 최고의 복이 되십니다. 제가 일부러 제목을 최고의 복이라고 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것을 알고 삶으로 살아내서 진짜 이게 맞다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나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것이 그분이 전부일 때,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실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